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미 지났지만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 또 이처럼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변치 않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나름대로 교훈이 있어요. 모토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출세해라, 성공해라, 훌륭한 사람들아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다 제 학년에 설교 검색하면 나오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고, 미국에도 이런 아주 건국 이념을 갖고 유명한 사립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이름이 필립스 엑스터 고등학교라고 하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역사가 무려 227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가장 진학률이 높은 최고의 자랑을 하는 전국 미국의 최고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바로 필립스 엑스터 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강당에는 학교를 빛낸 그 동문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시청에 가보면 역대 대통령들, 시장들 사진이 쫙, 시장실을 안 가봐도 모르겠지만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학교 강당에다가 어떤 사람의 사진들이 걸려 있냐면 그 학교 출신 대통령의 인물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강단에는 대통령을 지낸 사진의 인물은 한 사람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재물, 재계의 건물들의 사진도 출신들은 많이 있지만 걸려 있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탄 저명한 과학자나 문인들이나 세계를 빛난 스포츠 영웅들의 사진도 그 강당의 학교에는 걸려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목사님 그 학교 강단에는 누구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장 선생님 사진이 걸려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일빛교회 담임 목사, 장권능 목사 사진은 더더욱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 학교 강당에 걸려 있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이, 인물들이 그 학교의 교훈과 같은 것이고 그 학교의 건국 이념의 가치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도대체 그 학교에는 누구의 사진을 걸어 놓았을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세계 제1차,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우리가 잘 아는 또 월남전,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숨져간, 희생한 그 사람들의, 그 학교 출신들의 사진을 강당에다가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최고의 가치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희생한 동문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을 위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임을 말없이 재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학풍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고 진정한 영웅들을 길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재들은 필립 엑스터 고등학교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학교의 1년 등록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4,300만 원. 2명이 학교 다니면 1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학교가 얼마나 명문인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연봉 8,40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쳐가지고 전액 등록금을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컴퓨터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그 고등학교니까 보낼 일은 없겠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99%는 다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어쨌든 저들은 그 학교의 건국 이념은, 학교 이념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공익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을 자주 가본 건 아니고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이 미국을 갈 때마다 참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잘 산다? 물론 잘 살겠죠. 우리 어느 애리조나에 있는 목사님이 딸 졸업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졸업식을 참가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졸업식에 참가하고 갔다 왔대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모르시죠 지금? 우리는 제주도 비행기 군산에서 타도 50분이면 날아가서 내리는데 미국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비행기를 국내선을 갈아타고 3시간 4시간씩 다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땅이 넓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건물이 빌딩이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나무가 막 아름드리하는 나무가 막 집 주변에 있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참 그 미국 사람들 그 정신이 문화와 의식이 나름대로는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도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저부터 그럽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요. 양쪽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전자들은 바쁘니까 사실 바쁘지도 않아. 차 마시러 가 그냥 마트 가. 좀 늦게 가도 문 안 닫아. 그런데도 우리는 막 정신없이 그냥 쌩 달립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가 그렇더라 그 말이죠. 제가 느낀 문화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전방 100m, 200m부터 사람 있고 없고를 떠나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천천히 옵니다. 횡단보도에 특별히 노약자가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절대 횡단보도를 그 주변에 5m 전후에 있어도 차가 지나갔다는 큰일 납니다.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멈춤, 정지하고 있다가 좌우를 살펴보고 그리고 갑니다.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문화 정서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갔다 온 지역이 애리조나하고 켄터키주를 주로 이렇게 시카고도 갔다 왔지만은 거기 보니까 군부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군부대들이 참 고생을 하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의 아내들은 90%가 남편이 미국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가족하고 군인 남편하고 한국에서 오산에서 평택에서 주한미군으로 왔을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40년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참 이 미군들 그런 제가 몇 분 가정에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뭐 땡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스 뭐 이 정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가워 이 정도 하지만 참 그분들이 느끼면서 나라와 민족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이 막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우리 한국전에도 참전하면서도 그들은 너무너무 미국인으로서 미국 군인으로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려고 해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부러워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자 우리도
20%가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국교다시피 하잖아요. 국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정신에 세워진 나라니까. 필립스 엑스터 고등학교의 학교 건국 이념은 학교에 와서 좋은 지식을 배우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학생들과 교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의 삶이라고, 그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이해 안 되면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 집 잘 들어봐요. 이 아들 둘을 어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겠어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드디어 투자한 거, 등골 빠진 거 대접 좀 받고 효도 좀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같이 지냈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범상치 않아요. 뭐 시골 촌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뭔가 범상치 않아요. 그분이 혹시 누군지는 아시지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30이 돼가지고, 언니,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루고 다니고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서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하겠어? 세상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해 줄 테니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직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 천국 영생 보험 주식회사라고. 너무 회사 이름이 길어요? 천국 영생 보험 주식회사라고 여기에 내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들어가 봐. 우리 아들이 거기에 회장이야. 그 말을 듣고 그 귀하고 귀한, 이제 다 자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돈 벌 일만 있고 출세할 일만 있는 그 아들을, 그 젊은 검증도 되지 않는 나이 30에 하늘나라의 회장이신 예수님한테 그 두 아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아들 출세시켜달라고, 우리 아들 세상에도 부럽지 않는 성공한 사람 살게 해달라고. 3년여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뭔가 이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게 보람 있는 것 같고 보람이 없는 것도 같고, 중요한 것은 월급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 연봉제지니까 그래 한 번에 모아서 주시겠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가는 데마다 능력 행해서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산속으로 싹 숨어 들어가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또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숨어 들어가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성을 통해서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이다 예수 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보니까, 와, 드디어 우리 아들을 맡겨놨던 저분이 정치적으로 세상의 왕이 되면 드디어 우리 아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덕수름이, 그죠? 이거 뭐예요? 구린나루 수렴이 막 난 우락부락한 베드로도 있지요. 머리 잘 돌아가는 가룟유다도 있지요. 세상에 항상 동구동 나가는 아들 2명 빼놓고 10명이 더 쫓아다니네. 이러다가는 우리 아들 출세기를 기회를 놓치겠다 해가지고 얼른 어머니가 개인적인 친분도 있겠다. 이모잖아, 이모. 개인적인 친분도 있겠다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그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아들 하는 것처럼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라고 하는 아들이고,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번개맨이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번개맨 몰라요? 번개 파워하는 번개맨. 우리의 아들, 우리 아들이라고, 번개맨이라고. 또 한 아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따랐던, 그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자기 친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요한입니다. 반모섬에서 환상이 열려서 마지막 계시를 받았던 그 요한. 형제간이 같은 뱃속에 나왔는데도 성격이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야고보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순교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순교 현장으로 사라진 분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어쨌든 2 제자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드디어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할 것 같으니까 귀의를 엿보고 있다가 다른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귀의를 뺏길까봐 청탁을 해갖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2 있는데 하나는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되죠. 하나는 자위종, 하나는 우위종 자리에 앉혀서 자총령 우백구처럼 정말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모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아무려면 우리 이중사촌간인데 이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쓰겠어요. 신분만 돼도 정치적으로 뭔가 출세할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니까게 이해되지 않는 한 말씀 하시죠. 정말 큰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마시는 잔은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부터는 졸지 마시고 머리를 약간 쓰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해할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면서 가정 행복의 달이라고 하면서 왜 전혀 상관없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센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 여러분이 다니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쩌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무슨 잔을 가르쳐요? 축배의 잔을 가르칩니다. 승리와 성공의 잔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경기에 승리하고 나면 샴페인을 팍 터뜨리면서 이하여! 승리했을 때, 인생에 성공했을 때,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우리는 송년회 때 다들 하지만 동창회 때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했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기죽지 말고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다시 한번 성공의 길을 달려가자고 이하여! 하고 막
이 축배의 잔을 들기를 다 원합니다. 승리의 잔, 성공의 잔을 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축배의 잔, 승리의 잔을 위하여가 아니라 무슨 잔을 마시라고요?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삶을 살아라? 고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TV를 보니까 캄보디아인가 테마키에 이렇게 여행하는 거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동네에 가니까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도자기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항아리예요. 그릇을 만드는데, 항아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제가 옛날에 경주나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좀 수동으로 하는 데는 기계로 하지만 수동으로 하는 데는 막 발로 굴르면은 안에 있는 이게 동그라는 게 막 돌아가죠. 한 번도 안 봤어요. 오직 성경 위에는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한 분들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황토 흙을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물 맞춰 가지고 그러면은 막 발로 또 돌아가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 이쁜 도자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아멘까지는 아니더라도 봤죠. 근데 이 캄보디아 그 시골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흙을 진흙을 이겨 가지고는 동그란 나무 위에다가 이 흙을 올려놓더라고요. 올려놓고는 어떻게 돌리는가 봤더니 자기가 돌아가. 야, 그 도자기는 아니고 항아리를 만드는데 그 항아리를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몇 바퀴는 돌아야 항아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리포터 있잖아요. 그 취재하는 이게 가이드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잖아. 프로그램상. 그래갖고는 그걸 막 따라서 몇 바퀴를 돌아요. 막 돌다가 바깥에서 때리고 안에서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잘못 때리니까 푹 주저앉아가지고는 망쳤어. 그래서 다시 주물러가지고 그 주인 아줌마가 다시 만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 잔입니다. 잔. 이 잔은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뭔 컵이 되는 거예요? 물컵, 물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H2O 대신 알코올을 담으면 성분을 쎄 하는 걸 담으면 이게 무슨 컵이 되는 거예요? 술컵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보낸 사약을 여기다 담아서 마시게 하면 무슨 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컵이 되는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잔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질그릇 같다고 가르쳤어요. 우리 몸이, 우리 인생 자체가 잔이라는 거예요. 잔. 잔은 뭐 하는 게 맛이라고요? 채우는 게 맛이라고요. 옆 사람 날려들어봐요. 잔은 무슨 맛인 줄 아세요? 채우는 게 맛이에요. 안 먹어봐도 다 알잖아요, 뭘. 잔은 채우는 게 맛이에요. 잔은 채우는. 근데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꿀팁. 잔은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근데 만들어서 더 중요한 건 그 잔에다가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자, 적용.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우리 인생 자체가 잔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더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뭐라고요? 잔이라는 거예요. 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하는 잔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사업장이 그게 바로 잔입니다. 그 잔에다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채우기를 원해요. 금요철회 때 들은 분들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잔이 있어요. 물론 연립주택에 사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 사는 분도 있고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미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을 뭘로 치자고요? 잔이라고 치자 그 말이에요. 잔. 그 아파트는 50평이냐 20평이냐 30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로 중요한 건 그 아파트라고 하는 잔, 아파트라고 하는 가정에
뭘 채워야 그 가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둘이 있어야 가정이 시작된다고, 기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기서 또 여시처럼 목사님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넓게 가져.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홈바가 들어가고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쇼파가 들어가고 빨래 세탁기가 들어가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에 채워져야 합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잔에다가 가정 부부가 채워져야 돼요. 그럼 부부가 채워지면 1년 2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또 채워지죠?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가정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자연스럽게 또 누가 그 가정에 생기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가정의 구성원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렵지 않죠? 제 설교가.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시럽 있죠? 커피를 타거나 뭐 음료수를 타면 가장 시럽이 있는데, 그 가정에 사람이 채워졌어요. 가구가 채워졌어요.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시럽 같은, 꼭 없어서는 안 될 가정을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시럽이 있는데, 그 시럽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시럽이 들어가야 완전한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남보다 교회를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점점수를 10점 더 빨리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자식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그 가정에 채워가는 재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잔이라고요? 축배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돼. 우리 아들은 영의정, 자유정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하는 살롬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귀한 영혼에 담아주는 재료가 성공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그 재료 위에 우리가 뭐가 다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지니라. 고난의 잔. 고난의 잔이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일빛교회라고 하는 잔이 있어요. 이 잔에다가 뭘 채웠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누군가가 주님을 닮아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제도 여러분 이게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따 식사하고 마당 한 바퀴 돌아보셔봐요. 예? 네? 하여튼 막 이렇게, 예.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갖다 미친년 막 머리에 헝거려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 하면 강단에서 또 촌스럽다고 그러니까 안 하려니까 더 힘드네 사실은. 예. 해버리면 차라리 편한데, 어쨌든 그랬던 막 잡초가 무성하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도 집사님들, 권단임 집사님들이 어디 그 뒤 앞에 나와가지고 다 재촉이 돌리고 다 풀 뽑고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고난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뻐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1부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형준이가 대표로 들어라. 2부 때 대표로 왔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여러분들은 행복하거나 학교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왜 하필은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게 사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모님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 뭐 다 그냥 아들 나와라 똑딱 그러니까 아들이 막 생겼어요? 딸 나와라 똑딱 그러니까 딸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딸들이 스리스리 허다부지가 그냥 다 자라가지고 그냥 시집가고 그냥 다 철들하고 효도하고 그러던가요? 아이고 말도 마요. 나는 우리 일반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육이 준비하면서 CBS 라디오를 꼭 듣거든요. 그 시간에 누가 설교하냐면 들은 분들이 계시죠? 소광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 차세대, 이분은 여러 가지로 훌륭하지만 해마다 70년 전에 6.25 참전용사로 참석했던 미국 병사들을 한국으로 다 초청을 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대접을 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시골 남원 출신인데 아주 생각은 넋이하다니까. 이분이 워낙 목회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들이 있는가 봐요. 나 잘 몰라요.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여튼 사춘기, 오춘기, 팔춘기가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 아들도 뭐 그런 거지 뭐 다 똑같이 사춘기 아니 도리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아빠는 맨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래갖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나 학교 안 다니겠다고, 나 자퇴하겠다고 발랑 나자빠져가지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어떤 부모나 미치고 한다고 펄쩍 뛸 일 아닙니까? 갖고 막 사모님은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려고 준비, 그분 표현이 그래요. 좀비처럼 돼가지고 나 목사로 나 살 재미가 없어. 뭐 사모님은 좀비처럼 흔들어 붙이시고. 근데도 그 목사님이 결론은 그 얘기예요. 아들 공부하기 싫으면 쉬었다 해. 까짓거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마. 까짓거 검정고시 봐.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여튼 듣든 안 듣든 문자 보내시고 하여튼 자빠져 자고 있으면 막 손 얹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분 아시죠? 강대상에 코 푸는 게 제일 매력인 거 막. 난 그래서 좋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문자 보내고 학교 다니면 다니기 마.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물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막 그렇게 어차피 뭐 아니 나 죽는다고 뒤집어 쓴다고 이불 뒤집어 쓴다고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 뭐 놀다 보니까 할 일도 없는데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본인 말로 자기는 머리가 안 좋은데 사모님을 닮았는지 공부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요 성적이 팍 올라가더라네. 갖고 연대 정치 유교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뭐 공상과를 뭐 시험 삼아도 합격이 뭐 시험 받아도 합격을 했다. 어쨌든 아주 뭐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편지 쓴 내용을 잠깐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 엄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저도 압니다. 근데 내 인생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았으니까 제발 빨리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저한테 효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어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지금은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막 전국 방송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도 차이지.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틀리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 땅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그 말이죠.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나누기만 했더라도, 내가 그래서 우리 일부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 주 숙제, 여러분 엄마 아빠 너부 스토리를 듣고 3분 동안 발표할 수 있는 독후감을 써와라. 검사는 않고 숙제도 확인도 안 하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렵게 결혼을 한 것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또 치열한 전투와 전투 속에서 성격이 같기를 합니까? 마음이 같기를 합니까? 문화가 같기를 합니까? 그런 다른 문화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고난의 잔을 마음에 채고 참고 또 참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배려해서 결국은 애기 하나 뱃속에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낳겠다고 이더니 다니엘 빨리 커봐라 내가 2달, 석 달 그거 막 몸이 7kg, 8kg 쭉쭉 빠져가면서 그 고생을 참아가면서 그렇게도 그냥 나옵니까? 방귀끼리 하니까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 진짜 막 강혜희 집사님, 유은아 집사님 막 저한테 처음에 내가 그때 30대 후반 막 40대 초반이었잖아요. 세상에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목사님 우리 하영이 날 때는 내가 22시간 내가 진통을 했잖아요. 막 우리 요셉이 날 때는 19시간 진통. 아니 나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두 번째, 형준아 잘 들어. 날 때 목사님 첫째 얘기 날 때 이렇게 진통이 20시간 이상 했으니까요. 둘째 날 때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또 무슨 주야 산부인과 그만 다 준비하고 있는 데까지 가서 막 하나님 진통 없게 하시고 숨통 나게 해주시고 날 때 그냥 났어요. 엄마들 한번 생각해 액션 그지만 우리 시골에 돼지 몇 달 때 그 고통은 저리 가라 했잖아요. 그러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자녀들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고 부모님의 고난의 잔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엄마의 고난의 잔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여러분은 그 나한테 잘해줬다 못했다는 다음 따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난의 크기를 온 줄 아냐. 그걸 깨닫는 게 사람이고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 갖는 게 자녀들이 효도하는 건 간단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대천에 있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하나는 이번에 취직시험 봐서 1차 합격했다고 좋아하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랬대요. 둘이 앉혀놓고 그동안 25년 동안 엄마 아빠 등골 다 빼먹었으니까 너희들이 첫 월급 타자마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건 당연하고 둘이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갖고 와라. 그 내가 아니 자식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하셨네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뭔 소리요. 애 새끼들이 내 등골 그만큼 빼먹었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라도 부모를 섬기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서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뭐 10,000원을 용돈을 주든 밥 한 끼를 사주든 사주면요 절대 거절하는 것은 속으로 하시고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거절하는 거 어떻게 하고 속으로만 하시고 주는 대로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왜요? 그게 자녀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지혜예요.
평상시에 엄마 뭐 좀 보내드릴까? 엄마 뭐 좀 사줄까? 됐다야, 니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나중에 그렇게 습관되잖아요. 그럼 아주 자기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잘해줬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시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고, 그 자녀들도 고난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동추가 귀한 것이지, 화초 속에서 자라나는,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꽃은요, 여러분 팔려나가기는 쉽지 모르지만 향기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정말 행복한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 축배의 잔을 들기보다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고난의 잔이 뭐라고요? 십자가고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신 우리 일비 가족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서로, 그래, 내가 이 가정에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지, 섬김의 잔을 내가 마셔야지.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땅에서 영의정 자의정 출세하지 못했어요. 평생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부모님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가장 나이 30 몇 살에 칼로 쓸어가지고, 칼로 그냥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 현장에 한 줌의 채로 달아줬어요. 부모님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출세할 건가? 이런 테크닉 기술을 가르치는 부모 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때로는 실패한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뒤떨어져서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실패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을 받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 고난의 잔을 채우자. 시작. 우리 가정에 고난의 잔을 채우자. 그래요. 고난의 잔을 채우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면,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잔이란 또 무슨 뜻을 의미하냐? 너희는 이 잔을 마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시는 잔은,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무슨 잔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었어요. 이 잔은, 자, 한 절만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떠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마지막이잖아요. 방송실 시편 23편 5절.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 내 삶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들려면 여러분 내 삶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 제일주의에서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잔을 마실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말을 하냐고요?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가니까 제 생일이라고 선배들이 막 모여가지고 회식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크라스 있죠, 크라스. 음료수 크라스에다가 막 소주를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잔이 넘치더라고요. 소주 잔이 넘쳐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거시겠어요. 많은 수모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때문에? 술잔을 비우지 않는 것 때문에. 군대 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고 사회생활에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너 군대 생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하려고 걱정된다고 선배들한테 얼마나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김현수 중대장이라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색대에서 우리 새로 중대장으로 부임했는데 중대 간부들 휴식을 합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소주를 또 붓습니다. 등치가 이렇게. 언제 내가 한번 사랑은 TV를 싣고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분을. 그분 내가 두 가지가 기억나요. 어쨌든 막 술을 붓습니다. 막 인상이 막 이래가지고 수색대 출신이 막 지금 막 절뚝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술잔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 잔이 넘칩니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 또라이 같은 새끼가 별 군대장을 막 별하별 하여튼 들을 수 있는 하여튼 쪼다 빙신 문열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양 3번을 그렇게 버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휴식을 하면 제일 먼저 그 김현수 중대장이 저 먼저 거기 인사계도 나이보다 저 아버지 뻘 있고 뭐 그죠? 소대장도 있고 다 있는데도 제일 먼저 저한테 딱 휴식하기 전에 콜라 딱 따가지고 사이다 딱 따가지고 사코, 너는 사이코 같은 놈이라는 거죠. 사코를 딱 해가지고 잔을 채워가지고 자 잔을 채워. 그래갖고는 위하여 그러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도 했다니까요. 한 번은 주일날 이 전방이니까 산에 일하러 간다고 나무 같은 거 제초 작업 같은 거 한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 출근을 했어요. 그 신박사가 2층에 있어갖고 연병장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자 1수대 2수대 딱 인원 점검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딱 해놓고는 옆에 가갖고 무슨 놈의 군대가 공무원 수준이라면서 아니 쉬일날도 일 시킨대 막 내가 입이 이만큼 나고 거품을 품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2층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본다는 걸 모르고 중대장이 듣고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막 거품을 품었더니 제가 그때 중사했잖아요. 하사관. 장중사 너 일요일날 근무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내가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센데 그때는 얼마나 셌겠어요. 22살에 23살에 참말로 기분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일어나는데 군인이 지금 쉬하는데 어디 가야 하는데 사실은 교회 가야 하는데 나오라는 거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화끈해. 나 이런 사람 좋아해요. 너 인마 바로 퇴근해 그러더라고. 근데 정성하고 교회 갔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의 소주잔을 제가 주는 대로 다 마셨다면 결과론이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소주잔을 콜라잔, 사코잔으로 바꿨더니 어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원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을 꿈꾼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죽배의 성공의 잔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의 고난의 잔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